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그러한 못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부끄럽지만 제 예전에 한 경험이 떠올려졌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8개월 정도 집이 아니라 따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저와 함께 청소조가 되어서 신발장 청소를 담당하게 됐었는데 그 제 파트너는 저보다 대여섯 살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저 혼자만 청소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리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 있어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진짜 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어린이 여학생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포수와 같이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성품이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도 10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성령의 은사를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원래 이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상관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생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그와 같은 시기 같은 마음들이 대학생 때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자매님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남편과 함께 선교하면서 지금도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게 될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글쎄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44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 온 시민이 거의 다,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온 시민의 거의 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비시디아 안독은 이방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이방인들이 다수일 텐데,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주 동안 그 전에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안식일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몰려든 이유는 4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설교하는데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45절에 보면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4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무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든 겁니다. 본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으로도 살고 그것을 지키면서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더럽고 불결하다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마음속에 그 잘못된 선민 사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옳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세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3장 말씀을 쭉 봐오고 있는데, 보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이지만, 그것을 끌어낼 때 보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이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이런 건 알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심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맞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의 말씀을 했으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먼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정회원이라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준회원으로 갈 수 있고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예 관계없던 사람들, 비회원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몰려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 주로 유대인들이 머무는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고 이방인들 땅에도 가셨는데, 갈릴리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지역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을 하시는데, 너는 개와 같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했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개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도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았습니다. 그들이 늘 자랑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부심이 있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을 발로 걷어 차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이 지금 어떠하냐면 마치 이 부스러기 은혜같이 본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겨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수르브니엘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바나바가 원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여행팀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울을 만나고자 안 할 때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킨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이 있을 때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 어떠하냐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그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더라도 여러 가지 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한쪽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쪽에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 발길들을 돌렸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방한다고 복음 선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앞으로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에만 전하겠다, 그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일관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배척했을 때 이방인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시디의 안독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비시디 안독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이어지는 47절, 48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에게 이방의 빛, 이방의 빛. 사실 이거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49장 6절을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이 나와져 있는데 그 상반절에는 유대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이방인 구원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서 그 사명을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님의 사명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함으로 그때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믿음 주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인격이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간 고민거리가 되는 말이 48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믿습니다. 칼빈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과 믿음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가 믿음이다, 선택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나무는 아니고 난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올라오시면서 보면 우리 그 데코팀이 예쁘게 데코는 거 보셨죠? 벌써 벚꽃이 활짝 피었고요. 그리고 라운지에 가도 꽃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꽃들이 막 달려 있는데, 근데 우리 나무를 보면 땅 속에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땅 속에 뿌리가 내려 있고, 그리고 위로 가지가 이제 줄기와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꽃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뿌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작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열매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작정으로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았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과 찬송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기쁨과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5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기쁨 충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는 믿음의, 구원의 증거로서의 기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그냥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 탕자를 보고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또 그를 기뻐하며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구원이 잔치로 연결됩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아가는데 그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기뻐서 그 양을 목에다 둘러매고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양 한 마리 경제적인 가치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양을 구원해낸 것, 찾아내고 구원해낸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올라간 나무 밑을 쫙 지나가다가 딱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죠. 그러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삭개오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기쁨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기쁨으로 표출되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 51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또 대적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비스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 주의 복음이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50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경건한 귀부인들,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다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믿지 않는 그런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나눠지는 거냐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으로 갈린 거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이것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박해하죠. 이들이 그것을 쫓아냅니다.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박해한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을 박해한다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여지게 되고요,
쫓아낸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쫓겨날 때, 추방당할 때 단어와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스데반처럼 박해를 당하고요, 예수님이 추방당했던 것처럼, 쫓겨났던 것처럼 이들도 쫓겨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기존의 질서들을 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요즘에 참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도 복음이 들어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세상은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춰질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모습으로 그냥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만 한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핍박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하지만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를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고 가야 될 사람이지만 죄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우리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늘 칭찬만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위험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5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두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향해 갑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고니온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심각하게만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제 고난주간 좀 있으면 시작되죠. 고난과 부활, 이걸 생각할 때 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각하게만 받아들일 것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그 뒤에 부활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기쁨과 찬송과 성령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더 힘있게 전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우리도 본받아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말 그대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러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갈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만한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여겨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양, 겸허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